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세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동족의 배척과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이 변함없이 거대한 성전에서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입고 엄숙한 제사 의식을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은 실존해서 생생하게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들이 익히 알고 또 몸에 밴 천사 숭배, 모세 숭배,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유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씀하고, 5장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가축임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의 그림자와 예표로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참 성전인 땅의 그림자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무죄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참 성전인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림자 대제사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참 대제사장으로 바르게 믿기 위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성숙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유대 성도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듣는 것이 둔합니다.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활동하시고 신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참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이 기자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정도 먹습니다. 5장 12절 13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것은 어린 신앙을 가리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본문의 문맥에서 젖을 먹는 신앙과 단단한 것을 먹는 신앙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천사 숭배, 모세 숭배, 대제사장 숭배 등 지금까지 몸에 배운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 습관은 다 옛날 유대교회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툭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흔들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제사는 지내야 한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제사는 지내야지.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굽히지 않으시고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다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신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 권사님이나 되셨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젖을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옛 습관이 익숙해져서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천사, 모세, 대제사장 등 과거에 숭배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대성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라 이 본문의 문맥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방법,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앙을 갖는 방법은 첫째, 지각을 사용하고 둘째, 연단을 받아서 셋째,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저 말씀을 합니다. 지각은 무엇입니까? 지각은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의 근거는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영적인 바른 지식.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배워서 알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의 근거에서 지각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반복을 해서 숙달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그 결과로 얻는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았는데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앞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근거에서 지각이 생기게 됩니다. 지각이 있으니까 이제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연단은 그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거기까지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저 훈련이 많이 될수록 성숙한 신앙이 되고 저런 훈련이 없으면 젖을 먹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옛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의 유대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도식에서 본 대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그 지식이 분명해야 거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영적 지식, 여기에서부터 모든 신앙 활동의 다른 내용들이 시작을 하고 움직여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다 약하고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온전하게 되고 이런 연단이 잘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이 지식의 부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서부터 성숙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6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초보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이런 의미를 우리 단어에는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에서 초보라는 말은 기초 원리, 근본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본 원리, 또 기초 원리, 기본 진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버리다라는 이 말은 아주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진리를 견고하게 해야 그 위에 튼튼한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위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안 한 것만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의 튼튼함에 따라 건물의 규모도 결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23층, 555m로 세계 5위의 높이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멀리서만 봤는데 멀리서도 그 위용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빌딩입니다. 말이 그렇지 555m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서 보면 그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100m도 높은데 그걸 보면서 저 롯데 타워의 기초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만큼 튼튼하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정도 튼튼하지 못한데 그 정도 올리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말겠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만큼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장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 2절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지식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내용 중에 첫째 기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라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행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는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되고 참 형상이 되는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는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 있지만 이건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여서
거기에 현혹이 되지만 실제를 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라는 말인데, 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죽은 행실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행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행위의 가장 특징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므로 죽은 행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한 그 교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요, 거듭나야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있는 것을 통해서 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저 말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초청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실제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진실하게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맡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시 영접 기도의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죄가 사함받고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계신 분들은,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우리 다 그러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맡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른 데도 계시지만 어디보다도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옛 대세상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성경 전체의 뜻으로는 이제는 참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죽은 행실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죄악된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유대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배교 행위가 죽은 행실이 되겠습니다. 본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배교 행위는 죽은 행실의 가장 무서운 대표적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또 다른 데로 가볼까, 다른 데로 가볼까,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예수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한번 예수 믿으면 더 예수를 잘 믿도록, 뜨겁게 믿도록, 더 기쁘게 믿도록, 열매 충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더 잘 믿어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우리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 전체 이런 배경으로 보면 이 죄라고 불리는 것은 배교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들을 가리키고 보통 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영적 사망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 행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탐내는 것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의 죄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에는 죄를 씻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떠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과 악함과 그 뒤에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또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드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이 터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있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